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위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생선을 주면 금방 냄새를 맡고 와서 생선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생선을 좋아하지만 지극히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랑에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 내가 사랑의 대상은 늘 보호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싶고 또 우리도 주님에 대한 것을 교회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저 어린 손주가 이렇게 갈 때는 차에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아이를 이 길 안쪽으로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커버를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의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의 보호 본능. 주님의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랑 때문에 지셨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첫 번째는 보호 본능이다. 두 번째 사랑에는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서로 나눔입니다. 나눔. 한쪽만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서로 나눔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셔서 주셨는데 나도 주님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대한 나눔입니다. 교제. 그래서 나눔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리고 책임이라는 말은 관계성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서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사랑에는 이 존경심인데 그리스도의 존경심이 없으면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극한 생명을 우리가 드릴 만큼한 존경심이 있어요. 주님도 우리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존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본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벌써 폭삭 땅속에 무덤에서 들어가서 저주받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저주받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것을 말씀했는데 이러한 요소는 그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지극히 이론적 차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호하고 두 번째는 책임이고 서로 나눔이고 세 번째는 존경하고 네 번째는 이해한다. 이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이론적 차원에서 보통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누가 주라 그래 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줍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돈을 줍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삶을 줘요. 시간을 줍니다. 추억을 주고 나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한 사랑. 단순히 많은 것을 받고 싶어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선물을 받고 남들에게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뭘 좋아합니까? 받으라고만 하는 그 물질을 좋아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맛있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맹목적으로 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미신.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맹목적으로 갖다 줬는데 디디마라는 아폴로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폴로 신전이 크대한 기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부서져 있죠. 그 다음에 아세라 묵상이 있어. 묵상.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보면 정말로 그 신이 거한 것 같이 어마무시한 신전이 있어. 그곳에 가서는 뭡니까? 죽기만 해. 그 다음에 바알 신전에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잡신을 대표하는 신전인데 그 신전에 가면은 엄청나게 드리기만 합니다. 드리기만 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이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했어. 그래 한때는 연예인들이 거기에 가지고 이 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가는데 뚝 끊어져 버려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점을 봤어. 그러니까 점을 그 연예인 점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연예인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 4월이면 일이 풀린다 그랬어요. 1월에 정월달에 점을 봐서 4월이면 일이 풀린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보기 위해서 뭘 많이 갖고 오라? 복채를 많이 갖고 오라 그랬어요. 4월이 더 안 풀립니다. 5월이 돼도 안 풀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복채를 드렸는데 안 풀려. 그 배우가. 그래서 견디다 못하니까 7월에 자살을 해버렸어. 그게 뭡니까? 미신이야. 또 비슷한 사건이 또 그 점쟁이한테 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영화배우요. 가서 점을 봤는데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11월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미신입니다. 주기만 주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주한다고 해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험한 것이었고 그건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기만 한다면 그것같이 나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성경에는 드리는 과정에서 나를 채웁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헌신을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 누가 채워줍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드리는 과정에서 채워지는 참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는데 주기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주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채워져. 주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채워져. 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는 과정 속에서 채워지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주기만 주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질 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김권사님이 늘 그런 것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삶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 간증을 나는 많이 여러 번 수십 번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소용없이 느껴진다면, 빈 털터리로 느껴진다면 그거는 허당한 일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앞만 보고 뛰었는데 돌아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돌아보니까 통장에 빈 털터리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빈 털터리요. 노후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이 눈물만 납니다. 외로운 육신, 외로운 마음, 외로운 영혼으로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좋은 사람은 뭡니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내가 다 해줘야 돼. 오늘도 열심히 달리면서 뛰어갑니다. 시간을 아끼고
돈 못 아끼고 앞만 보면서 막 달려갑니다. 빨리 자야 되고 내일 빨리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쇠약해지지만 괜찮아. 화이팅! 가족끼리 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요 나의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면 호덕이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릴 수는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가슴속에 통곡하면서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대부분 사람이 돌아옵니다. 언제 이렇게 고독이 쌓이냐? 언제 터지냐면 이런 고독 속에서 언제 자기가 무너지냐면 마음의 지반이 약해질 때, 자기 몸이 쇠약하고 병들을 때 이와 같이 자기가 허물어집니다. 말에 힘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마음에 힘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영혼은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알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은 여러분의 몸이 압니다. 몸이, 마음이, 영혼을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압니다. 내가 살아온 믿음, 삶의 흔적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활과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체인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의 거듭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 오면 삶의 본질과 대결을 합니다. 너무 고통이 오니까 육신의 힘이 사라지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삶을 대면을 해요. 삶의 대면이란 뭐냐면 바로 나의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나가 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삶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일찍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혼자의 시간 조용하면서 나의 삶의 본질이 뭔가,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자기를 들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나의 대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 대면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단단해진 겁니다. 삶이 바꿔져요. 삶의 패턴이 바꿔집니다. 생활이 바꿔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그러나 나는 3절에 보면은 자기가 후회한 건 압니다. 괜히 그 관계로 이와를 위로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과 드러나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드리는 거예요. 헛되게 바알 신전에 아세라 목상에 드리는 겁니다. 아무 맹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그냥 드리는 겁니다. 허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은, 하나님께 열심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구할 것이 없어요. 물질이, 돈이 풍부해졌어요. 문화가 풍부해졌어. 생활이 풍부해졌어. 드릴 필요가 없어. 애쓸 필요가 없어. 공들일 필요가 없어요. 다 돼 있어.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다 돼 있어. 컴퓨터가 아니고 AI가 전부 해줍니다. 우리 에어컨만 해도 AI가 전부 다 조절을 다 해요. 그 서비스가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먼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AI가 곤욕을 치른다는 거.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전부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삶이 바꿔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반대로 유럽은 어쩝니까?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쾌락도 즐겨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마약도 해보고 아니더라. 별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다 해보니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요. 다 소용없는 것들이요. 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니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뭡니까? 열심으로 다 드리라. 열심으로 드리라. 지성이면 간청이라고 열심으로 다 드리라. 공을 드리면은 그 어떤 대상이 간복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의 요즘이다. 가장 큰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열심으로 내가 주께 가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확신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했는지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깨달아보니까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권이,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자체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이 성경 말대로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민심이 조석변이요.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변하고 저녁에 했다 아침에 변하고 하루에 12번도 변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마음씀이 하나님 앞에 했다가 또 안 했다가 했다가 졸갑스럽게 그런 나를, 그 불완전한 나를 어떻게 신앙으로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땡이고 하면 오케이고 그러니까
그럼 안 할 때 땡이면 안 하면 저주를 받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완전한 나를 믿을 수 없는 나를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2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붙들다가 예수 마음 심으면 믿고 마음 안 심으면 안 믿고 조석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변하는 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겠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몸매가라 붙잡고 있다가 마음이 안 쓰면 툭 놓아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뱀 속에 구덩 속으로 빠져질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빠져질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은 체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삶은, 믿음의 삶은,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체험이시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정을 한다는데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네.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번 말합니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2번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시리어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정말로 진솔한 말씀입니다. 나를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는데 그 모양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긴다. 하나님께.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원동력이 신자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한 가지를 해도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아주 끈질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 운동을 하시고 그래 오랫동안 뭘 하나 하시면 끝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주권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오는 결과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풀어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강하게 풀어줬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 우리의 지금 비틀어진 그 심성,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신비하게 그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찾으세요. 나를 통해서 찾으십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며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행하신 의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그 사랑입니다. 나의 야약함, 부족함, 좌절을 하도록 하나님은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목사도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쭉 보시다가 때로는 건져주시고 때로는 울고 있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복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위로해주시고 그것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후일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말씀입니다. 연합. 반드시 연합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